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선다형입니다. 이지선다형. 맞출 확률은 50%입니다. 50%. 자, 여러분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자율적인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권세에 예속되어 있고 속박되어서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위에 옮길 때에 여러분이 그 자율적인 이성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다 결정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강력한 권세에 내가 이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18세기의 근대 운동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인간을 신에게 의존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까지는 이 서양 사람들이 중세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문화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문화였다면은 계몽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인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에게 의해서도 속박되지 않은 존재요 오직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인간의 위대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약간 문제가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을 선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천국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낙관주의예요. 낙관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놨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뭐 그렇게 했죠. 두 가지는. 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선한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인간 사회를 정말 천국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한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어떤 짓을 했어요?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경제력이 풍성해졌습니다. 인간은 계속 도덕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인간이 한 짓이 뭐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 그 똑똑한 인간이 뭘 했어요?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땅 좀 더 먹고 자원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대고 총 쏴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그들이 조금 더 먹겠다고 총 쏘고 싸우고 죽이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똑같이 또 조금 더 자원을 더 갖겠다고 조금 더 땅을 넓히겠다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끼리 또 총을 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 어떤 천국을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들었어요. 지옥을.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또 인간 사회는 끔찍한 범죄로 가득 차 있어요. 난 요새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자기 친구 약한 애를 데리다가 때리고 돈을 뺏고 그러는데
그 때리는 게 너무 잔인해.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짐승같이 됐나? 에? 요새 경제도 성장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막 교육열이 이렇게 뜨겁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됐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간 사회는 더욱 악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요? 돈과 지식과 교육이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선한 존재로 결코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인간의 이성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인가?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만을 저지르게 되는가? 왜 인간은 서로 죽이고 속이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실존주의자들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 실존주의자들. 거기에 나타난 허무주의자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설가 알베르 까미라든가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결국 인간의 삶을 보니까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죽이고 죄짓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욕하고 싸우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고 결국 인간이 사는 건 다 부조리야, 부조리.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문제를 가장 솔직하게 직면한 사람들이 나는 실존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는 바로 봤지만 그 인간의 곤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라, 네가 초인이 돼서 싸워라, 뭐 이런 네 힘으로 싸워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스스로 이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사람이 제가 파스칼이라 그랬죠. 파스칼, 팡세를 쓴 파스칼 얘기는 제가 이미 인간의 생각하는 갈대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그 길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인간들은 알지 못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뉴스만 틀으면 온갖 잔인한 범죄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우리는 깨닫지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알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곤경으로부터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성경만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대답인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고작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이 하는 짓이 이런 짓밖에 못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가르쳐줍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또 그 불행한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길도 가르쳐줘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음식으로 말하면은 그 젖이 아니에요. 우유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우유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먹는 고기와 같은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유대인은 자기들을 많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헬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 누구예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 이방인.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결국은 누굽니까? 모든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줄쳐놓으세요. 죄 아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실존이 이 한 어구에 담겨 있어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자, 이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 아래는 헬라 말로 하면 이제 후포 하마르티안 그런 말인데, 후포 하마르티안, 영어로 번역하면 under si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under sin, 죄 아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전치사 후포 아래라는 뜻이에요. 언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위치적으로 위아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문맥 속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언더는 뭐냐면은 못못의 지배하에 있는, 못못의 지배 아래 혹은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못못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위치적으로 아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죠? 죄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뜻도 되고,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제 가보면, 로마서 7장 공부할 때 보면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하나 범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죠. 사람을 죽이면 그게 뭐한 거예요? 죄를 진 거죠.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 죄는 하나의 인격체를 가르칩니다. 인격체, 어떤 하나의 세력이에요. 세력. 그 영어에서는 파워, 강력한 세력이에요. 세력. 개개의 어떤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 죄는, 예? 강력한 세력, 큰 힘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죄를, 인격화된 죄를 사탄과 동일시해요.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모든 인간은 지금. 아까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나는 내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나는 만물의 영장이야.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다 하는 거야.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판단 속에, 결정 속에 죄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 인간은 이처럼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담이 죄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예? 죄라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말에 순종했을 때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아담이 사탄에게 돌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을 사탄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때부터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자가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셨는데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인간이 이 죄의 권세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어둠의 권세자로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판단 속에, 결정 속에, 의지 속에 악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악의 권세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한다.
사탄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에.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이끌고 가는 대로 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요? 주인의 생각대로 끌려다니듯이 죄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예?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도덕적인 사람 많잖아요. 이미 우리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 남을 판단하는 자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자들아. 그때 제가 세네카 얘기도 하고, 당대 스토아 철학자로서 최고의 도덕 철학자로 존경받던 세네카도 사람 안 보는 곳에 가서, 영국에 가서는 고리대금 하면서 부당한 돈을 벌고 어려운 사람들 피를 빨아먹고 살았다 그랬죠. 나중에 그게 들켜가지고 위선자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지금도 오늘 우리 사회에 무슨 훌륭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 그래서 장관 뽑으려고 하면 나올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청문회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왜? 정직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 중에 떳떳하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인간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닐 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다 끌려대는 거예요. 이 죄의 목적은 인간을 계속 죄짓도록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파멸, 죽음,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인간에는 절망이야, 절망. 어둠이에요. 깜깜해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도 죄로 멸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우주도 죄악으로 다 파괴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파괴예요, 파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그 악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의 실존을 철저하게 절망으로 보여주죠.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 다음에 그 절망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 어둠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로 하면 죄 아래에서, 그 말이에요. 죄 아래.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말을 바꿔서 말할 뿐이지. 예?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죠. 예? 사탄의 통치, 사탄의 지배, 사탄의 노예 삼음이에요. 노예 삼음.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요.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속죄론을 공부할 때,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서 이 속죄론을 좀 더 폭넓게 가르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죄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설명할 때 너무 이것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만 한정시키면 안 돼요. 그럼 반쪽짜리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첫째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속죄. 두 번째는 뭐예요? 죄 용서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죄가 지배하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나라, 우리말에 자꾸 이 나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나라는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는 아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개념이에요. 통치하심.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그
흑암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어둠의 권세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하에서 해방돼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구원을 믿음으로 받냐 행함으로 받냐, 물론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과 행함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속죄론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동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감사, 찬양,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8절 말씀이 쭉 죄에 대한 열거가 나오죠. 죄 아래에서 인간이 행하고 있는 죄악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뒤에. 물론 1장에서도 나왔어요. 1장에서는 인간이 짓고 있는 죄를 보고 요약을 했다면 지금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지을 때 책망했던 말씀들을 바울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묶어놓은 게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에 나타난 특징들이에요. 특징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징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짓는 죄들을 얘기할 때에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가지가 되겠죠.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밑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세요. 제가 써놨어요. 여기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편 2절 3절, 시편 5편 9절, 시편 7절 36편 1절,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적으로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그 말씀들을 자기 설교에 맞게 새롭게 다시 조합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좀 이게 시간이 있으면은 이 구절을 다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봐서 읽어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 다 있어요. 여기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요약적으로 묶어놓은 말씀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처럼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시편 그러면 시편 두루마리가 이만큼 따로 있고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 두루마리가 이만큼 따로 있고 이런 시대에 이걸 어떻게 다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선생님들은 늘 구약을 연구하면서 구약 학자잖아요. 랍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죄론을 가르칠 때, 인간의 죄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들을 자기 설교에 맞게 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요약하고 조합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바울이 이전에 있던 가르침이냐 바울이 새로 만든 거냐 이런 거는 신학자들의 관심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중요해요. 물론 신학자들은 이제 이 기원이 어디냐 뭐 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겐 최종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특징 뭐냐? 죄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 지배되어 살고 있는 인간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죄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마땅히 주일날마다 돌려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 돌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게다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가 돌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이런 데다 돌리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나무 깎고 돌멩이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이라 그랬죠. 그러나 그 우상도 왜 섬겼어요? 결국은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섬긴 거예요. 에? 무슨 우상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에? 뭐 우상하고 가서 대화해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근저에는 다 물질주의가 있어요. 물질주의가. 모든 우상 숭배는 물질 숭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 그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하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저 무수히 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주일날 여기 와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목구멍.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 여러분 이제 이 목구멍 안 들여다 보이죠?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해보세요. 목구멍. 이거 목이 많이 부셨네. 감기약 주잖아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어떻다 그랬어요? 땅 파고 묻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 안에다 넣고 바깥을 돌멩이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무덤이 흉측하니까 거기다 회반죽으로 하얗게 칠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하얀 이쁜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무덤 문을 열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랬죠.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거룩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온갖 죄악으로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찬다. 바리새인이라 예수님 책망을 하셨잖아요. 여기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겉으로 보면 인간들이 다 그럴듯해. 학교도 뭐 나오고 뭐 박사도 있고 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뭐 사회 절명 인사이기도 하고 회반죽을 칠해놔가지고 그럴듯한데 그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시험하리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부패한 게 많지만 그러나 정말로 부패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제가 약을 하나 이렇게 딱 드리면은 그 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 화면으로 쫙 나온다 그러면은 그 약 하나 잡수실래요? 안 잡수실래요? 예?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 선한 것 같이 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게 다 진짜 화면으로 영상으로 바깥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이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정결규례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고 뭘 했어요?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몸 씻고 이런 그릇 씻고 이런 거 열심히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먼지 묻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네 속에, 인간이 속에 있는 걸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인간의 이 마음속에 이 온갖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예? 사탄이요,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켜가지고 온갖 악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거를 저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우리 인간의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무의식. 예? 인간의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무의식 속에 가려져 있다가 그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경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설명했어요. 예?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이 부패한 마음. 이 안에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부패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부패한 마음이 어디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많은 죄가 있지만 성경은 입으로 짓는 죄를 굉장히 자주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마음의 더러운 마음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 언어는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얘기를 시켜보면 이제 그렇다고 또 목사님하고 말하면 마음이 뽀록 나겠구나. 아주 뭐 분석하지 않습니다.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자, 그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 속이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삼아. 이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것 중에, 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도대체 얼마만큼 진실을 말합니까, 여러분? 진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실하세요? 만나서 모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실하십니까? 예?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심지어 표면적으로 친절한 말을 할 때조차도 속임을 일삼는다. 속임을 일삼는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요새 우리 사회 유행 말이 뭡니까?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인터넷을 보면은 유용한 정보도 있지만 그 안에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또 거짓말 퍼날르고 그게 어떤 사람 모욕하고, 이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또 속이고 서로 막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이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짓이 없어져요. 뭐가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진실해요. 모든 말하는 게 진실하게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해야죠. 그리고 또 이 말을 이제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나 파마했는데 어때? 그러니까 속으로 보니까 안 이쁘거든. 아이 굉장히 이쁘네. 왜 했어? 그렇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럼 좀 이쁘다 그래야지.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배려해 주는 거지. 배려해 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워서 나는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딱 와서 이제 마음속에 꼴도 싫으면 막 와가지고 이제 진실만 말해야지. 집사님 너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그냥 그러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라고 하신 말씀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는 다 어디까지 진리를 말해. 우리 입술은 하나님 왜 주셨어요? 진리. 복음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입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만 말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떤 독사는 너무나 세가지고 독이 세가지고 물리면 몇 분 만에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는 것처럼 인간의 말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그죠? 한번 당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 말을 한번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말이 있어요. 막 한마디에 그냥 막 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젊은 여성 연예인이 이 독한 말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여러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의 그 사악함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인터넷, 그 SNS, 뭐 댓글 다는 거기인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은 정말 얼마나 독한 말들이 많은지 섬뜩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조롱과 비방과 욕설과 독한 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진짜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인터넷 세상, SNS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인터넷은 반드시 실명제로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주장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인터넷 실명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요. 여러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모으는 그런 자유를 누가 줬습니까?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건 법으로 제한해야 돼요. 실명으로 하면 그렇게 못해요. 예? 그 가명 속에 숨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왜 떳떳하게 말하면 되지? 예?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감추는 거 아니에요. 그 인터넷 실명제 하는데 여러분 앞장서세요. 예? 어떤 옛날에 어떤 교회들이 맨 처음에 막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이제 이렇게 성도끼리 교제하려고 막 글을 쓰는 게시판을 만들어놨더니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 불평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쓰러질 뻔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그때 실명제를 바꿨습니다. 오래전에 실명제를 바꾸니까 싹 사라졌어. 예? 싹 사라졌어.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 연예인이 한 분 계신데 악플 때려잡는 최고봉이래. 그 연예인은 여자분인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악플 쓰는 사람들 딱 한 놈만 그 사람 말로 조지면 된대요. 한 놈만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나머지는 싹 없어져. 무서워가지고. 예?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이 독해의 말이.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통참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말을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예? 소금이 맛을 내는 말. 음식에 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물론. 또 너무 안 넣으면 싱거워서 나 싱거운 거 못 채. 그러니까 적당히 소금을 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맛있죠. 이렇게 좀 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예요?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예? 어떤 사람은 한마디가 너무 독한 말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독한 말을 하지? 어떤 사람 부부끼리도 싸우다가 독한 말을 해가지고 자기 배우자 가슴에 팍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날 때는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화나 말하지 마세요. 화내서 말하면 독한 말을 해요.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그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독사의 독이. 그 우리 사회가 지금 이래가지고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그건 어떤 독재 정권을 향하여 시민들이 하는 시위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반반이라 나눠가지고 형식은 뭐 정부에다 대고 누가 했다고 하지만 형식은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어마무시한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이 사회를 치유하는 말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하나 달더라도 아름다운 말로 좀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우리의 이 부패한 것은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오겠죠. 삶은 행동으로도 나와요.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발로 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감각기관이나 신체기관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발은 굉장히 빠르게 뛰어다니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데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요. 하나님이 피 흘리는데.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전쟁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런 범죄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재산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들을 손해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모든 교묘한 죄악들 이거 다 말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러고 댕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파멸과 고생이에요. 파멸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파멸과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은요, 동물의 세상과 별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세상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회의 루저가 돼요. 루저가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상대평가에서 줄 세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살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열등식 속에 살고 참으로 안타깝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루저가 되지 않고 저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하여 은근히 이웃과 동료들에게 파멸과 고통을 가해. 그들이 다 동료가 아니라 경쟁 상대이고 눌러야만 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강해야 올라가잖아요. 내가 더 많이 뭘 이루어야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나가서. 예? 왜 인간이 이처럼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며 삽니까? 예? 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사들도 부끄러워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교회가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교회만 내가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나만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 토론하다 보니까 이 시민운동한 진보 좌파 시민운동한 농객이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요새 대형 교회를 비판하면 대형 교회 하는 짓을 보면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하는 짓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잘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어느 동네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은 동네 골목시장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다 빨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동네에 대형 교회가 하나 딱 건축돼서 세워지면 나머지 개척교 조그만 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걸로 간다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다 거기다 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산 분당 이런 데 막 지금은 거기도 꽉 찼지만은 엄청났어요. 막 1년에 막 2, 3천 명씩 교회가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먼저 가서 개척했던 수백 개의 개척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목사도 하고 있다 이거야. 목사들도. 우리 인간 안에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먹고 살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죄를 짓느냐?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 속이고 법의 눈만 속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 죄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그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증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두가 아담의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순종하고 사탄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짓고 그 결과는 죽음과 파멸이에요. 로마서 1장에 이미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응? 자,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지식이나 돈이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이나 경찰이나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사악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모르고
자기가 자율적인 존재라고,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귀는 이들에게 속입니다. 돈을 미끼로 주고, 권력을 미끼로 주고, 세상의 쾌락,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미끼로 줘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 이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벌리면 찬양이 나오고 예배를 드림이에요. 예배를 드림. 이런 은혜로운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첫째,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걸 모르고 자기가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고, 여러분 친구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말.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말이 선해지고 행동이 선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